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4.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한번 보고 범하자기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하자기는 1년을 모르며 범군은 일생만 모르고 영생을 모르나 불법살이는 능히 영생을 지키고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생에 올 때라는 주제로 부산 서광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생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올 때 나도 모르게 오셨죠? 이생에 와서 보니까 후회할 일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았다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모르고 오기는 했는데 이생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인감을 받아서 와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생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생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우리 정산정사님이 하루살이와 거마제비 이야기를 했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죠? 거마제비는 한 달 산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고 하루살이 이야기를 또 한 번 해볼게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논에서 셋이 놀았대요. 응? 그래서 셋이 재밌게 놀았어. 그러다가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집에 갔다가 내일 와서 다시 놀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그랬단 말이죠.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저녁에 이제 해가 넘어가면 깜깜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춥기도 하고 이게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뜨면 우리 다시 와서 놀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루살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깜깜한 것이 뭐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인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루살이가 안 나왔어. 그러니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둘이만 노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둘이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닥쳐와요. 날씨가 춥고 막 그래.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추니까 예? 내년 봄에 만나자. 추워서 어떻게 나와서 놀겠냐. 응?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 봄이 뭐야? 그런단 말이죠. 내년 봄이 뭐야?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눈 내리고 설이 내리고 엄청 추워가지고 우리 밖에서 못 놀아. 손도 꽁꽁 걸고 나오면 동상도 걸리고 못 뛰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땅속에 들어가고 겨울을 보내고 봄에 따뜻하면 나와. 이런단 말이죠. 근데 메뚜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눈 내리고 설이 내리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땅속에 가서 뭐 먹도 안 하고 어떻게 저기 겨울 내에 있다가 나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무리 개구리가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개구리만 혼자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정산정사님은 하루살이와 거마제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보고 거마제비는 한 달을 사는데 예? 거마제비가 내일이 어쩌고 모레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하루살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 몸 받아서 이 몸 받아서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만 알지 내 생이 있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진짜 내생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전생에 살다가 이 생에 온다 그래도 무슨 전생이 있는가 그러고, 그리고 부처님들은 이제 내가 내려가다 이 생에서 무엇을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온다 그래도 무엇이 어떻게 하다 보니 와졌는데 그거 잘 몰라. 그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늘 하시던 예화니까 또 한 번 해볼게요. 영광에 가면은 머슴이 있습니다. 머슴 두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은 기계화가 돼가지고 트랙터를 막 샥 가서 오도 심고 다 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쉬웠는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잖아요. 이게 10마디가 넘어가면은 혼자 도저히 못 져요. 그러니까 머슴을 뒀다고 말이죠. 근데 이 머슴이 조금 멍청해요. 멍청해요. 그래서 주인이 늘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머슴 보고 너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어요. 요새 우리 애들한테도 미리서 설명해야지, 무리서 뭐를 한다고 해야지. 딱 당해갖고 하면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딱 당해서 말하면 되냐고 이러죠. 그래서 머슴한테 너 내일 아침 일찌감치 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머슴이 어디 갔나 하고 보는데 안 나타나. 아침을 먹고 오는가 했더니 이놈이 안 나타나. 무슨 늦잠을 자는가 하고 머슴 자는 방에 가봤어. 그랬더니 머슴이 없네. 그러더니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어디서 머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가 야 이놈아, 응? 너는 내일 아침 일찌감치 장에 갔다 오라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까지 어디 갔다가 인자 오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어른께서 일찌감치 장에 갔다 오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장에 갔다 왔는데요. 새도 모르고 갔다. 이게 주인이 하는 말이, 애는 장에 가려면 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라 그랬지 빈손으로 털레 갔다 오라 그런 거냐고. 저런 멍청한 놈 그랬어요. 저희 멍청이가 어떻게 쓰냐고 저런 멍청한 놈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어른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 누웠어. 그러니까 이제 머슴이 주인 어른한테 가서 아이고 좀 어떠십니까 그랬단 말이죠. 이게 주인 어른이 아이고 내가 이제 갈란가 보다 그랬어요. 갈란가 보다. 그러니까는 머슴이 불어요. 언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언제 갈 줄 알아요? 몰라요. 어디로 해서 가십니까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거기 가는 데가 몇 리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가는 곳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단 말이죠. 몰라요. 간다고 했는데 가는 곳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럼 가면 언제 오십니까? 모른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머슴이 주인 보고 저보고 멍청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모르는 것을 주인으로 지금은 그런다고. 나는 시장에 갈 때, 장에 갈 때 어디로 가는 줄도 알고 가면 몇 년 되는 줄도 알고 가면 어떻게 생긴 줄도 알고 가서 돌아오는 줄도 아는데 주인은 간다 그러면서 몇 년 되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언제 가는 줄도 모르고 갔다 오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저보고 멍청이라고 그러네요.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가기는 갑니까? 가는 거 맞아요? 응.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가면 유언을 하죠. 안 오고 가시는 분들 있는데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유언하실 때 뭐라고 하실랍니까? 저기 돈이 최고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벌어야 해요. 이렇게 유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지. 내가 원불교에 다니니까 한 생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한 생만 보고 살지 말고
영생 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세상은 인과 이치로 돌아가야 열심히 일해야 그 소득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요. 에?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주중에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일요일 날에는 1시간을 꼭 내서 법회에 참석해갖고 마음 공부해라. 이렇게 유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가는데 유언을 어떻게 하고 가실래요? 저기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알아요? 네. 누가 불렀어요? 최희준이. 그 참 제가 가사를 보니까 참 좋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 이게 좀 공부한 사람 같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해져 있을 때 사람이요.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영혼만 돌아다니면 우리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정신 나가갖고 영혼이 빠져나가버리면 육신만 있죠? 죽어갖고 있는 이 육신만 보고는 뭐래요? 시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별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별을 하면 우리 육신은 땅속에 묻혀서 지수와 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육신을 떠나면 이렇게 귀에 날아가서 새로 몸 받는 데 가서 다시 온다.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야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내가 이제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은 80 넘고 90 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곧 죽을 건데 뭐. 그치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보시는 분들은 내 생이 있으니까 내 생에 어떻게 살란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모르니까 그냥 오늘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녁때 할 일이 없어. 그러나 내일을 아는 메뚜기는 저녁에 내가 어떻게 보내갖고 내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요. 개구리는 내년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하고 겨울에 어디 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있다가 내년 봄에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알면 내 생에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내 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새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형제간에 둘이 똑같습니까? 하는 짓이 다릅니까? 하나는 체육을 좋아하는데 하나는 체육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죠. 하나는 활발한데 하나는 덜 활발한 놈도 있죠. 치는 대로 가다. 그렇지요. 문성원하고 문현진 있는데 둘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보면 형제간에도 달라요. 부모님이 만들었으니까 형제간에 똑같을 거다. 안 그래요. 그것이 왜 안 그러냐 그러면 전생에 했던 것이 다르고 익혀놓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생에 올 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 생이면 끝난다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원불교는 꼭 영생에 있는 이치를 알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도품 6장에 보면은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미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랬거든.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집이 싹 타버려. 근데 화재 보험에 든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돈 줘갖고 다시 집을 짓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싹 타졌는데 다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 싹 없어져도 다시 새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 하는 예를 들으셨어요? 또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오늘 아침 해가 떴어요. 그럼 해가 이렇게 떠서 중천에 있다가 서산으로 해갖고 지지요. 그러면 그 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다시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는 이 육신의 영이 이렇게 있을 때는 보여요. 그러다가 죽으면 육신하고 분리가 돼서 있기는 한데 그 영혼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 그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은 죽어도 육신하고 이렇게 이별해도 육신은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인이 뭐냐 그러면이 이것들 시한인, 원인인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지는 것 보고 인이다 그래요. 근데 지을 때는 무엇으로 짓습니까? 지을 때는 무엇이 들어서 지어요? 처음에 우리 영은 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서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나오지요.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영은 텅 비어 있는데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듯이 생각이 일어나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여? 눈으로 받아들여요. 귀로 받아들여요. 코로, 입으로, 그리고 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문 열고 받아들여야죠. 문으로 들어올 거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눈의 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귀의 문이, 코의 문, 입의 문, 몸의 문이요.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개예요? 5개. 그렇죠. 그래서 이게 5개의 감각기관에다가 경계가 지금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경험해갖고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배기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그래요? 안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놈, 귀로 들어오는 놈 이렇게 밖에 있는 거를 외경 그러고요.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을 내경 그래요. 안에 있는 놈이. 그래서 그거를 안에 있는 놈은 무엇이 느끼냐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느껴요. 그래서 문이 6개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를 육문 그래요. 육문이. 그리고 또 저기가 나무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가 어딜까? 뿌리를 한문으로 하면 뿌리근 그래요. 뿌리근. 그러니까는 6개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육근 그러면 될까?
육근이라고도 하고 육문이라고도 하고 육근문이라고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 이것이 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 처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무엇을 움직이냐 그러면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심 그러고 마음 심자 심 그러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들 신 그래요. 몸 심자 써서 그러니까는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것 보고 심신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하는 것은 마음 먹어갖고 행동하는 것이 인을 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한 달간 일하면 이런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여기 회사에 술동부에 딱 도장 찍어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딘가에 다 쌓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업 그래요. 어디가 쌓여 있어요. 내가 해놓은 업이 이런 거다. 근데 그 업이 좋은 업도 있고 낮은 업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쌓이는 거를 선업, 낮은 일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쌓인 것을 악업 그래요. 그래서 내 몫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정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몫으로 정해진 업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업은 남이 뺏어갈 수가 없고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업을 놓고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내 업이 줄어지겠습니까? 안 줄어지겠습니까? 안 줄어지죠. 또 내가 복을 지어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거들어서 그럼 복이 나눠지겠습니까? 안 나눠져요. 나눠지면 내 복이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어들겠습니까? 안 나눠져요. 어쩔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가져가면 내 복이 줄어들겠죠. 안 그럴까? 어쩔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횃불 압니까? 그 저기 끝에다 손 뭉쳐갖고 저기 석유 묻혀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 횃불이라 그러죠. 근데 옆에 사람이 횃불을 또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가 그럼 이 불이 줄어져요? 안 줄어져요? 안 줄어져요. 안 줄어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은 복은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옆에서 와갖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리 가도 내 거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옆에서 와서 뭐라고 하면 그 잘못한 것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일 거 없어. 우리는 내가 뭐를 했는지 안 알아주면 내가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근데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막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 말로 해서 내 업이 더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 것은 내 것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래도 내 업은 그대로 있어. 너희들이 별말을 해도 그러면 편안하시겠죠? 우리 그래야 돼. 저기가 인과품 3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이것이 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심신작용이죠. 그 어빈이 황혼법계에 심어져서 제가 그 선하고 연을 따라서 지은 대로 과거가 나타나느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을 이생에 받고 이생에 지은 것을 내생에 받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요즘은 내생까지 안 가고 이생에 지은 것을 이생에도 받아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돼. 사람들한테 네가 한 것을 네가 받는다고 해야지. 너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신이 알아서 다 준다. 이렇게 할래요? 아니야. 사주를 잘 타고나야지. 사주를 잘못하면 공부 못해요. 이렇게 가르칠래요? 용타언니요. 딸들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열심히 해야 네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너는 맨날 놀아도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까? 저기 회보에 보면 한문으로 된 데 있지요. 하나 넘겨보세요. 저기 있지요. 일체 중생이 계속 업하고 의지 업하며 수자업천하야 22년으로 유상중하 차별부동하나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일체 중생이여는 일체는 모두를 일체 그래요. 요새 술집에 안주 일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한꺼번에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중생이지요. 이게 모든 중생이 계속 업하고 멜게자 속할 속자요. 그러니까 업에 속해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가 지은 업이 있으면 그 업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업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 업을 의지하며 수자업전에는 그러더니 자기 업, 자업을 굴러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따를 숫자니까요. 자기 업이 굴러감에 따라서 22년으로 유상중하, 상중하가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 미운 사람도 있고, 큰 사람, 작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별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 업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않고 차별해가지고 똑같이 않다. 부동이다 그런 말은 아니 불자 한 가지 동자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전사에 보면 불조요경이 있고 불조요경에 업고 차별경이 있어요. 근데 한문으로 모르면 한글로 다 해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 지가 지은 업에 늘 있어갖고 근데 업을 지어놓으면 지가 안 가려고 해도 억지로 끌려가. 어쩔 수 없죠. 지가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갖고 맨날 싸워. 근데 안 해야겠다고 그러면서도 그러더라니까. 아무튼 그 인연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으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가 그 중학생 하나가 학교를 가다가 모퉁이 학교를 해갖고 만화집에를 갔어. 그래갖고 만화집에 가갖고 만화를 읽다 집에 와요. 그러면 다음날 학교 가기가 수월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공부를 안 했는데 가면은 또 알아듣도 못하고 깎아겨.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만화방. 이게 이제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다가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놈도 있겠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담배도 피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다가 또 이제 옆에 만화방에 있는 애하고 싸워.
그래갖고 나는 한번 때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여기 있는 아이가 저기 있는 아이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가 싹 몰려갖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을 때린대요. 그러면 만화방에 가서 인연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으면 듣는 것이 뭐 들어요? 부처님 말씀 듣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극락하지. 그러니까 어디다가 인연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줘야 돼. 늘어면 좋지. 내가 어저께는 누구 보고 그랬어. 인과로 이루어지는데, 에? 노인이 돼갖고 인과를 깨쳐서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갖고 뭐 해야지. 그런데 노인이 되면 돈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기가 쉬워요? 복 짓기가 쉬워요? 그저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겠어? 젊어서부터 해야지. 그래서부터 해야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인과를 알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 그래서 이 생에 뭔가 열심히 지었다가 내 생에 받아야지. 요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화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 180장 영산의 옛 인연 보겠습니다.